끝냅니다 이게 있는데 끝냅니다 근데 안 끝냈어요. 제가 계속 가요. 네가 끝내? 난 안 끝내. 한 번 더 합니다. 그럼 네가 끝내버려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엄청 혼났거든요. 자 보세요. 두 사람의 애정선서 때문에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방해가 된다면 그건 잘못이다. 그래서 이때는 선생님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연애를 하게 되시면요. 선생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세요. 연애 사실을 커밍아웃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충분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우리 친구들이 공간적인 분리, 실제적인 공간적인 분리를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께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건 말로만 우리 친구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시면 안 돼요. 몇 달에 한 번이 됐건 간에 분기에 몇 번이 됐건 간에 예를 들어 영창이가 연애를 너무 예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들이 어느 날 가서 영창이 어깨를 탁 두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영창아 가서 여자친구랑 오렌지 주스라도 한 잔 해. 그러면서 지갑을 여셔야 됩니다. 아멘. 네, 그쵸. 얘들아 들었지? 아멘이라고 하셔서 선생님들이 아멘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니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이 스킨십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스킨십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요, 이제 섹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친구들한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요, 스킨십을 어디까지 하면 좋을까에 대한 생각들이 다 다를 겁니다. 그리고 섹스에 대한 생각들도 우리 친구들도 다 다를 겁니다. 제가 우리 선생님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요, 우리 교회는 한 번도 그런 사건이 없었고 우리 교회 아이들은 굉장히 순수해. 내가 이 교회 교사를 몇십 년 했는데 한 번도 그런 일 없었어 라고 하시면서 우리 아이들 순수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아이들을 그 이중적인 부분을 알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고 싶냐면 여기 앉아있는 지금 친구들 중에요, 혹시라도 남자친구랑 혹은 여자친구랑 이미 선을 넘어버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선을 넘어버린 친구들이 혹시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왜 이 얘기를 교회 안에서 하기가 힘드냐? 특별히 저를 찾아오는 크리스천 친구들 중에요, 어떤 친구들이 많이 찾아오냐면 누가 봐도 쟤는 좀 남자친구 여자친구 문제가 좀 많을 것 같아, 그렇게 생긴 친구들은 잘 안 찾아와요. 그럼 누가 찾아오느냐? 교회에서 리더인 친구들, 교회에서 차연팀하고 교회에서 임원 맡고 교회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큐티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친구들, 또 목회자 자녀,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가 중직자인 친구들, 엄마 아빠가 굉장히 성가대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굉장히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저 집은 진짜 홀리해, 저 집은 거룩해 하는 집안에서 오히려 많은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제가 어떻게 하느냐? 제가 신학교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고 그 한동대학교 아시죠? 그 MK, PK들이 많이 몰려있다는 거기에서도요, 강의를 하러 가면 정말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친구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의 공통점이 뭐냐? 교회 안에서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출구, 그 어른들이 없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혼자서 끙끙 앓다가 이미 썩을 대로 썩었고 골물 대로 골문 상태에서 저를 찾아온다는 거죠. 자,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서도 혹시 내가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내가 교회에서는 굉장히 모범생처럼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처럼 비춰지지만 내 안에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어떤 성적인 은밀한 부분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지금부터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동안 교회 안에서요, 성에 대해서 가르칠 때 교회는 그동안 성교육을 어떤 식으로 가르쳤냐면 성교육은 이퀄, 야동 보면 안 돼, 자위하면 안 돼, 그리고 아주 활용점정이 뭡니까? 혼전순결을 지켜야 돼, 이거였어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혼전순결 지키라는 얘기, 교회 안에서 성교육하면 무조건 목사님들이 하시는 단골처럼 하시는 이야기인데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혼전순결을 지키라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 혼전순결을 못 지키면 혼전 섹스를 하면 얘들아 지옥 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옥 갈 것 같다 하는 친구들은 눈 깜빡깜빡, 지옥 안 갈 것 같다 하는 친구 깜빡깜빡. 그렇죠. 제가 왜 이것마저도 제가 왜 눈으로 대화하라고 하냐면 여기 안에서도 굉장히 또 생각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얘기 잘못하면 우리 친구들이 좀 힘들어할까봐. 자,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교회 안에서는 저는 예전에 내가 니네 나이 때는요, 목사님들이 와가지고요 굉장히 협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야, 혼전순결 안 지키면 지옥 가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클리어하게 하셨었거든요. 요즘은 교회 안에서 지옥 간다라는 말까지는 안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서 안에서 아이가 만약에 이 부분을 선을 넘게 되거나 사고 쳤다는 것을 알게 되면요, 선생님들의 인식부터가 달라지죠.
친구들의 시선 자체가 달라지죠. 어머, 쟤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어머, 쟤 저런 문제가 있었어. 쟤 하나님 잘 믿는 거 아니었나 봐. 보세요. 마치 혼전순결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처럼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얘들아, 혼전순결을 못 지켰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듣고 졸면 큰일 나요. 우리 특별히 이 영상 여기까지만 듣고 나이스 이러면서 끊으면 안 돼요. 끝까지 들어야 돼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에 대한 문제는요. 단 하나의 문제로밖에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우리는 이 문제 하나만 가지고요. 천국과 지옥, 구원에 관련된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말고 혼전 섹스 같은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신학적으로 어떤 죄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 크게 범죄, 자범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뭐냐? 내가 연약해서 저지르게 되는 그 죄를 뜻해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자범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그것이 죄임을 알고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뭐 회개기도 합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근데 우리는 그때 회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눈물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sorry 말로만 떠드는 회개를 회개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건 절반 50점짜리 회개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맨날 백날 첫날 하나님 저 야동 안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야동 안 보게 해주세요. 말로는 하나님 야동 안 보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야동을 자주 보게 되는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 내 노력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둔 채 하나님 야동 안 보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도 함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만약에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내가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이 선을 넘었어요.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드렸죠? 내가 그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고 다시는 그와 같은 반복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그냥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행동을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우리 친구들이 불편합니다. 왜 불편해요? 아니 혼전순결 못 지키면 지옥 간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라고 얘기해놓고 혼전순결을 왜 죄라고 이야기하세요? 자, 그러면 한번 질문해보죠. 여러분 성경에 혼전순결이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옵니다. 그럼 뭐야? 지키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죠? 근데 저는 여러분한테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성경에서는요 성에 대한 주제를 다룰 때 굉장히 추상적으로 다뤄요. 어떤 식으로 다루냐면 이렇게 다뤄요. 여러분, 우리는 성에 있어서 거룩해야 돼요. 우리는 성에 있어서 정결해야 돼요. 우리는 성에 있어서 순결해야 돼요 라고 가르쳐요. 거기 적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순결은 혼전 순결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의 거룩함을 지키라고 하는 건 혼전 순결만 이야기하고 자위하지 말고 야동 보지 말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자 여기에서 그동안 한국 교회가 성교육에 실패했다는 게 여기서 드러나죠. 왜? 한국 교회에서는요 성교육을 우리 친구들만 받아야 되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혼전순결 강조하고 야동 보지 마라, 자위하지 마라. 근데 요즘은 어떤 책들 보면요 심지어 이런 율법적인 안에서 성교육을 하다 보니까 무슨 성경적인 옷차림이다 그래서 성경적인 옷차림이 뭔가 했더니 우리 여자친구들한테 짧은 옷 입지 마라, 파인 옷 입지 마라. 아직도 이런 성교육이 한국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열광적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적인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성에 대한 거룩함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부터 시작은 질문을 거기서부터 시작을 던져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현장에서요 목사님은요 교회 다니건 다니지 않건 이미 선을 넘어버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선을 넘어버린 그런 친구들을 수없이 많이 만나요. 미혼모 친구들을요 굉장히 많이 만나요.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이야기할 수 없는,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고통스러운 친구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러면서 제 안에서 확실하게 정리가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도 궁금했거든요.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냥 편하게 니네 사랑해? 사랑하면 피임만 잘하고 그냥 니네가 섹스하고 싶으면 마음껏 해 라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는데 왜 애매하게 성에 있어서 거룩함, 정결함 이걸 왜 말씀하셔서 사람을 이렇게 피곤하게 만드시나 그랬는데요. 제가 뭘 알게 됐느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를 사랑해서다. 이게 여러분한테 굉장히 당연하게 느껴지십니까? 당연하지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을 선물로 주셨죠. 라고 말은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교회 안에서 특별히 우리가 이 얘기를 어른들조차도요. 부부간의 어떤 성생활이라든지 섹스라든지 자녀의 어떤 이런 성에 대한 부분을 교회 안에서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솔직히 됩니까? 안 될걸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성에 대한 거룩함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냐면 솔직하고 이것을 행복하게 누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숨기고 괜찮은 척 포장하는 것으로 이게 거룩함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은 힘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기서 만약에 선을 넘어버린 친구들 있습니까? 그럼 아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교회는 그동안 혼전순결 지키라고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못 지킨 친구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저는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사랑으로 주셨다면 그 말씀을 사랑으로 받은 우리는 교회는 이 말씀을 사랑으로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여기에서 혼자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싶고 다시 한번 그 기준을 세우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 혼전순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기준은 이야기해요. 하지만 저는 혼전순결 서약식을 하는 건 반대합니다. 혼전순결 그 기준에 대한 이야기는 합니다. 하지만 혼전순결 서약식을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예전에 고등학생 때 혼전순결 서약식을 해봤었어요. 니네 나이 때. 저희 다닌 교회가 좀 큰 교회였거든요. 갔더니 저처럼 이런 목사들이 와가지고 야 이러면서 막 성교육을 해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딱 끝나고 나니까 종이 한 장씩을 나눠줘요. 이 종이를 봤더니 거기 뭐가 적혀있냐면 나는 결혼 전까지 순결을 지키겠습니다. 거기다 사인을 하래요. 사인을 했어요. 사인을 이렇게 했더니 선생님들이 이거 걷어가요. 걷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뭘 나눠주냐면 순결 반지라는 걸 나눠주더라고요. 니네 그 해본 적 있어요? 없죠? 예전에는 학교에서도 혼전순결 서약식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순결 반지를 봤는데 제가 어린 나이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 교회가 이 순결 서약식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의미를 둔다면 그때 나눠주는 반지는 좀 이렇게 금반지를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저희는 어떤 반지를 받았냐면 문방구점에서 파는 300원짜리 그거 겁나 화려해요. 그거 뭔지 알죠? 조금만 지나면 페인트 벗겨지는 거. 근데 그거는 호수도 필요 없어. 찍 늘리면 늘어나고 찍 줄이면 줄여지는 그 반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받고 애들끼리 막 우리는 순결을 지키겠습니다 이러고 기도하고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자 제가 몇 년이 지나고 나서요. 그 당시에 저랑 고등부에서 교회 같이 다녔던 친구들을 아주 오랜만에 만났어요. 한 5명이서 자 애를 이제 다 아줌마 아저씨들이 됐어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같이 얘기를 하다가 우연히 결혼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는데 놀라운 건 그 자리에 있었던 저 빼고 나머지 4명은 전부 다 임신해서 결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친구들이니까 아주 세게 제가 이 가정스러운 것들 우리가 그때 혼전순결 서약식 다 했는데 너 이거 왜 못 지켰어?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혜민아 이제 와서 하는 얘긴데 우리는 이미 그거 쓸 때부터 못 지켜진 상태였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가정스러운 새끼들 그러면 거기서 막 울면서 막 사인했던 건 뭔데 이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그럼 거기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못 지켰으니까 사인 안 해도 되죠? 이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여러분 어른들이 좋자고 물론 뭐 말로는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뭐 여기에서 넘어간 친구들은 다시 뭐 결단하는 의미에서 사인하면 돼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누군가한테는 이 얘기가 이 서약식 자체가 굉장히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교회 안에서 이런 서약식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어른들이 좋은 멘토가 되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이런 이야기를 편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어른들 그 어른들은요, 그 얘기를 우리 친구들한테 제가 질문을 했어요. 교회 선생님들한테 왜 이런 얘기를 못하니? 라고 했더니 분명히 아침에 예배에 와가지고 선생님한테 자기 이야기를 던졌는데 점심 먹고 집에 들어갔더니 엄마 아빠가 자기 문제를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교회 선생님한테 얘기를 못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뭐냐면 선생님들이 실패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교육을 선생님들도 받으셔야 된다는 게 뭐냐면 전문성이 다른 전문성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들 성교육에 있어서의 전문성은 뭐냐면요 아이들이 그 어른을 봤을 때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저 어른은 내 편을 들어주실 거야. 내 이야기를 들어줄 거야. 라고 하는 신뢰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이 삼봉교회 고등부가요, 그런 신뢰관계가 두텁게 형성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그 스킨십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 이제 범위 안에서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절대적인 범위가 아닙니다. 제가 최소한으로 이야기하는 두 가지 스킨십의 범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언론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벌어나는, 교회 안팎에서 이제 벌어나는 성범죄 사건을 가지고 이제 굉장히 이제 미투 사건이라든지 이런 피해자들을 돕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실제로 제가 기자회견했던 사진이고요. 뭐 제가 맡았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 아니고 2018년도 11월 달에 저희가 피해자들을 데리고 기자회견을 했었고, 최근까지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 계속 재판 진행 중이고요. 이 사건 외에도 지금 저는 한국 교계에 있는 이제 성교육의 시스템을 이제 정착시키기 위해서 저희는 법안 제정을 위해서도, 그래서 바로 며칠 전에 국회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님이랑 미팅을 해서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성 관련된 법안 제정을 위해서 저희가 프로젝트 들어갔고요. 그리고 PD수첩이라든지 그것이 알고 싶다든지 이런 팀하고도 저희가 다 연계가 되어 있어서 교회에서, 특별히 종교기관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한 친구들을 저희 센터에서 케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저희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무슨 이야기를, 어떤 성범죄 유형을 하나를 이야기하고 싶냐면, 실은 성교육을 할 때 이런 부분까지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이 참 가슴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유형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건을 기자회견을 했을 때, 이때부터 이게 왜 종교계에서 일어난 일인데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큰 문제가 됐냐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 용어가 공식적으로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마 이 용어를 많이 보셨을 텐데 바로 그루밍입니다. 여러분들, 이 그루밍이 뭐냐면 애완동물을 길들이다는 뜻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성범죄 용어로 쓰이게 됐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대부분의 성범죄 유형들이 이렇게 지금 그루밍의 형태를 띈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왜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들이 먼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한국 교회는 아직 건강합니다. 좋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단 몇 분들의 어떤 잘못된 목회자나 어떤 그런 사람들의 그것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욕을 인식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건 이 그루밍 성범죄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정말 많이 일어나는 영역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부터 이게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제가 왜 이 얘기를 여러분한테 지금부터 하느냐, 우리 이 그루밍 성범죄의 피해자들을 조사를 해봤더니요, 피해자들의 절반이 여러분과 같은 미성년자들이었어요. 우리나라에는 이것과 관련된 법이 없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하고 났을 때 우리 친구들 중에요, 저도 그루밍 피해자였네요 라고 하면서 뒤늦게 찾아오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왜냐면 이것에 대한 개념을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또 하나 요즘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 중에 남학생이건 여학생이건 성인들이랑 사귀는 친구들이 많아요. 성인들이랑, 성인 남성, 성인 여성이랑.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특별히 우리 그 여학생들이 성인 남성한테 이런 것들을 당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이걸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점검하셔서 이 그루밍이 뭔지를 알고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피해자 예방 교육 차원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우리 모두는요 피해자가 될 수 있지만 가해자도 될 수 있음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동안 한국에서 이제 성교육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냐면, 네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네가 조심해, 네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어야 돼 라는 식으로 피해자 예방 교육 차원에서만 교육을 했었는데요. 요즘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이런 행위를 하면 이거는 철컹철컹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루밍 6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제가 그냥 말로만 풀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영창이 오빠를 봤어요. 처음 봤어요. 근데 영창이를 보자마자 쟤 괜찮은데 하고 나쁜 마음이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영창이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창아, 오늘 목사님이랑 하룻밤 같이 있을래?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영창이가 저를 처음 보는데 이러진 않겠죠. 자,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창이랑 신뢰관계를 쌓는 거예요. 그래서 영창이한테 막 찾아가서 상담해주고, 뭐 힘든 거 없니? 그 영창이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그걸 다 채워줘요. 막 다 채워줍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친구들이 지금 표정이 굳어졌어요. 지금 나도 우리 목사님한테, 선생님들한테 나도 그루밍 당한 거 아니야? 지금 다들 이런 표정인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건데, 자, 문제가 뭐냐? 이렇게 신뢰관계를 철저하게 쌓은 다음에 원래 나의 목적인 성적인 어떤 그런 접근을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상시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울어주고 내가 힘들 때마다 짠하고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고 내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그 어른인데, 그 어른이 어느 날 그냥 갑자기 나한테 허벅지에 손을 쓱 올리거나 내 가슴에 손을 쓱 댔다고 해서 왜 이러세요? 이거 범죄인 거 모르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손을 뿌리치고 그 자리를 뛰쳐나올 수 있는 친구가 과연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10대 미성년 친구들이 대부분 이 그루밍에 피해를 당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것에 관련된 법안이 없기 때문에 얼마 전도 아니죠.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얼마나 기가 막힌 한 판결이 있었냐면, 재판이 있었냐면, 한 중학교 2학년 15살짜리 애가 연예인이 되고 싶어서 기획사를 갔는데 그 기획사의 대표가 이 애보다 20살이나 더 많은 40대 아저씨였어요. 근데 이 기획사 대표 아저씨랑 이 여중생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났어요. 나중에 이 여중생이 나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를 했는데 이게 그루밍 건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게 법안이 없었기 때문에 이 대표가 무죄가 됐습니다. 그 무죄의 근거가 뭐였냐? 두 사람은 사랑하는 사이였다는 거죠. 이게 현재 우리나라의 그루밍의 현재 실정이어서요. 이것을 이제 저희가 없애기 위해서 지금 국회의원님뿐만 아니라 제가 계속 인터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과 관련된 여러분들 다음 세대들을 살리기 위한 법안을 저희가 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생각하시거나 옆에 친구들이나 내가 좀 이런 경험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이것 때문에 트라우마를 겪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이 그루밍이라고 하는 거는요, 명확한 가해행위가 없어요. 명확한 가해행위라는 건 뭐냐면, 가해자가 뭐 협박을 한다거나 감금을 한다거나 폭행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피해자들도 알아요. 아, 내가 피해를 당했구나. 근데 그루밍은요, 본인이 피해 당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저희랑 같이 기자회견했던 한 친구도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루밍을 당했는데 무려 몇 년을 당했냐? 8년을 당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라도 이런 문제에 노출된 친구들이 있다면 반드시 어른들한테 도움을 요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외에도 이제 뭐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지만 저는 이걸 조금 소개를 하죠. 뭐 작년에 나온 책이긴 하지만요, 제가 쓴 책입니다. 혼자 토닥토닥 성교육 혼자 고민하지마라는 책인데요. 아직도 이 책이 많이 팔리더라고요. 이 책이 작년 2019년에 아동 청소년 부분 성교육책에서 대상을 탄 책입니다. 이름에도. 왜 그럴까요? 잘 썼으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잘 썼고요. 굉장히 자신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요즘 신학교에서도 이 책을 가지고 교과서로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오늘 이야기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전부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또 저희가 이제 숨센터를 운영하면서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 그 중에 하나의 코너를 제가 소개해드리는 건데, 우리 친구들을 위한 성교육 관련된 것도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 특별히 부모 교육, 어른들 이런 교육을 위해서도 저희가 컨텐츠를 이제 유튜브 시작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요. 그래도 들어오셔서 혹시 필요한 정보들 있으시면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 종이 제가 나눠드렸잖아요. 그죠? 설문조사한 종이는 따로 한번 빼주시고요. 그 절취선에서 자른 그 여러분 조그만한 그 명함같이 생긴 그 종이를 보시면요, 거기에 저희 센터 이름하고 저희 어떻게 저희한테 연락을 하시면 되는지에 대해서도 써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SNS,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페이스북에서 제 이름을 검색하시면요, 아마 제가 뜰 거고요. 제가 오프라인도 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담도 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선생님들 중에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담을 요청하시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하고 이걸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사역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느냐, 어떻게 이 강의를 시작하게 됐느냐를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저는 그냥 교회에서 사역하는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그런 사역자였는데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한 아이를 만났어요. 그 아이는 어떤 아이였냐면, 저희 교회에 제가 가르쳤던, 제가 담당했던 학생의 친구였는데요. B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다른 교회 다니는 아이였어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상담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도리가 아니다. 니네 교회 목회자한테 가서 상담을 하면 되는데 나한테 와서 상담을 하는 건 조금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니네 교회 그 목회자한테 가서 상담을 해라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어렵게 이야기를 했냐면, 본인이 자기 교회 그 목회자한테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좀 만나야겠다 해서 이제 3일 뒤에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3일을 채우지 못하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굉장히 좌절했습니다. 이 친구가 왜 이렇게밖에 선택을 못했을까? 근데 제가 나중에 알게 됐던 게 뭐였냐면 이 친구가 너무 힘들어서 자기 교회 선생님한테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그 선생님한테 자기 이야기를 다 했고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선생님이 이 아이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성교육을 선생님도 받지 못했고 이 친구도 받지 못해서 둘 사이에 어떤 상담이 오고 갔냐면 이런 얘기가 오고 갔어요. 네가 여잔데 이게 드러나면 네가 어떻게 한국 사회에서 여자로 살아갈 수 있겠니? 그리고 이게 만약에 교회 안에서 드러나면 교회가 굉장히 어지러워지는데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잘 덮고 네가 저분을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것 때문에 이 친구가 좌절해서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되고 나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왜 교회가 성에 대해서 이렇게 건강한 교육을 하지 못했던 걸까?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러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고요.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모르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친구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아하는 오빠가 있어서 혹은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있어서 아니면 그냥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게 좋아서 아니면 엄마 아빠가 가라고 하니까 그냥 그 등살에 못 이겨서 나온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유야 어찌됐건 지금 여러분이 제 이야기를 듣고 있잖아요. 그럼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도요 어렸을 때 굉장히 사고 많이 쳤습니다. 저는 저랑 친했던 친구들이요 전부 다 소년원 출신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가 소년원 드나드는 친구들을 상담하러 갔을 때 굉장히 편해요. 여기가 내 자리인가 싶기도 하고 그 정도로 저는 굉장히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뭘 알게 됐냐면요. 내가 그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답답했던 이유를 알았어요. 그게 뭐였냐면 교회 안에서 정말 좋은 이야기 많이 듣고 좋은 설교 많이 듣는데 이 좋은 설교가 나의 삶 속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나가서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거 좋고 맛있는 거 사주니까 좋아서 갔는데 진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얘기가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집에서 내 학교에서 학원에서 전혀 아무런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 진지하게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뭘 하기 시작했냐면 무작정 성경을 읽었어요. 교회에서 성경 읽으라고 할 때는 그렇게 안 읽다가 내가 정말로 진지하게 이런 예수를 더 이상 믿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갈림길에서 한번 성경이라도 한번 읽어보자 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럼 제가 뭘 깨닫게 됐냐면요. 다 이해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살아온 모습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제가 보면서 뭘 깨닫게 되냐면 그들은 절대로 단 한 번도 추상적인 말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읍시다 라고 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 속에서 끊임없이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구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노력해야겠습니까? 저는 어디서부터 바꿨냐면 욕하던 걸 끊었어요. 예수를 믿는데 내가 애들한테 욕하고 뒤에서 뒷담화하고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 아니구나. 여기서부터 끊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요 욕을 끊고 다른 사람이 욕하는 거를 끊는 것에서부터 한번 시작해보자라고 했는데요. 그때부터 친구들의 반응이 달라져요. 나의 마음이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그냥 좋은 이야기 교회만 나와서 그냥 나 예배 드렸어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그래서 저는 나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끝났어가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이 문을 닫고 여러분들의 집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가족한테 친구들한테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표정을 짓는지 이 하나하나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구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삶의 신앙이 이게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만 이건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은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따로, 성은 따로, 나의 신앙은 따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이 제가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할게요. 니네 혼자 화장실 가서 똥 싸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너를 쳐다보고 계세요. 그런 분이시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대학 가는 거 좋죠. 저도 대학 가려고 엄청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그 1등 한번 해보려고 엄청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꾸 삶을 살면서 뭘 느끼냐면 물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지만 내가 삶의 목적을 방향성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이게 정말 그 사람의 삶의 가치 그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진짜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이 어딘지 알아요? 서울대가 좋은 학교일까요? 여러분 삼성이 좋은 직장일까요? 아니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가장 좋은 학교이고 가장 좋은 회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삶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 명확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좋습니다. 제가 딱 11시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는 우리 삼봉교회 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이 세대가 악하고 음란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삶인지 때로는 막막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오셔서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또 그 삶의 모습으로, 또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먼저 경험한 우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들었던 이 좋은 말씀과 이 좋은 깨우침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아름답게 열매 맺히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친구들 가운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또 학업 때문에 친구들 때문에 또 가족 문제로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친구들에게 다가가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다시 그 좌절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의 큰 꿈을 품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말로만 입술로만 머리로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진정한 가슴으로 나의 삶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삶 살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종이는 나중에 선생님께서 걷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가슴속에 품고 우리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이 선교제를 할 수 있는 기반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귀한 말씀 전해주신 정일 목사님에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또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건강한 아름다운 이 선교제와 건강한 가정을 꿈꾸기를 소망하는 우리 고등부 모든 친구들과 이 부서 선생님들과 또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정 목사님에게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잠시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저 온라인 예배 영상이 올라가는 거는 12시 정도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선생님들께서 좀 학생들에게 공지해 주시고요. 예배 참석 시에 마스크와 지정된 거리 두기로 안전한 예배가 되도록 모두 협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이 저 특강 1탄이었고요. 그 다음에 특강 2탄은 8월 16일 이명규 목사님께서 방문하십니다. 많이 기대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입성 있으신가요? 종이만 받아서 종이만 받으시면 되죠?